땅굴한복 국민연합의 한성주 대표입니다. 오늘은 2016년 3월 18일 금요일입니다. 우리 땅굴한복 국민연합의 상임 고문으로 계신 서진경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귀중한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지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까지 4절입니다. 7절서부터 40절 말씀. 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제목대로 가장 큰 두 계명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37절에 말씀하셨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까요?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과 딸의 관계입니다. 그러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또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멘.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데에 행복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또 이렇게 봄철에 아름다운 꽃을 만발하게 피게 하시고 여름에는 모든 만물이 무성하게 자라게 하시고 가을에는 또한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우리가 보기에도 탐스러운 과일들과 벼농사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으로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한 끼만 굶어도 얼마나 배가 고픈지 모릅니다.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은혜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이웃이 누굽니까? 다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분. 또 바로 이웃도 바로 옆에 있는 아내도 이웃이요, 친구도 이웃이요, 또 가난하고 병든 자도 이웃이요, 많은 사람들이 다 이웃입니다. 이와 같은 분들도 똑같이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가 다 실천에 옮기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주신 깊은 의미는 이와 같은 사랑을 우리가 베풀기만 하면 또한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또 우리는 기뻐하며 행복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목회 생활 43년 하고 또 선교회를 지금 14년 하는 가운데 51년째 주회의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잘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갈수록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최고의 강령이라고 하는 것을 더 절실히 느껴봅니다. 아멘. 인간은 고독 속에 혼자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웃이 있어야 되고 아내가 있어야 되고 남편이 있어야 되고 친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귀한
그와 같은 친구 4사람만 있으면 이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소통하고 이웃과의 소통을 하는데 여기에 사랑이 개입됨으로써 그들을 사랑할 때 내가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안병욱 철학교수는 몇 가지 말씀하셨죠. 사랑이라고 하는 관심이다.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또 사랑하기 때문에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지켜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국가 간에도 이웃 간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삶을 서로가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와 같은 삶을 살지 않고 60년 동안 김일성과 김정일이와 또 김정은은 3대 세습 속에서 오늘 스탈린과 합작해가지고 이와 같이 남한을 통일시켜가지고 이것도 살생하면서 얼마나 이거 잘못된 사상입니까? 거기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 정치인들과 좌파들, 친북 세력들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아멘. 그리고 아멘. 북한에 2천만 국민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분들도 나는 사랑합니다. 그분들도 어떻게든지 오늘 따뜻한 사랑의 품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이웃의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 무엇인가를 깊이 철학적으로 문학적으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서에 보면은 솔로몬 왕이라고 하는 그 왕은 인생의 쓴맛 딴맛 부귀영화를 다 누려본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마지막으로 결론 낸 것이 무엇이냐? 죽기 전에 결론을 내린 것이 무엇이냐? 오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요. 여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과 황교안 총리와 또 유정자들과 모든 국무위원들과 또 모든 당 대표들과 언론인들과 정치인들과 법조인들과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호소를 합니다. 오늘 이념 갈등 속에서 서로 미워하고 죽이고 살생하는 이와 같은 악한 일을 저버리고 버려버리고 파괴시키고 우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최고의 계명을 우리가 견지한다고 하면 얼마나 축복된 삶을 살아갈지 모릅니다. 오늘 이 땅 위에서 잠시 동안 살아가는데 왜 남을 죽입니까? 남은 사랑하지 못할 망정 남을 죽이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살인행위가 있고 욕하고 또 미워하고 또 이와 같은 잘못된 길로 가는 것도 영적 살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진정한 이 말씀을 주님께서 주신 참된 의미를 깨닫고 우리는 지금이라도 하나님 사랑합시다. 아멘. 그리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아멘. 국민을 사랑합시다. 아멘. 나라를 사랑합시다. 아멘. 박근혜 정부도 사랑합시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모든 여당도 야당도 모든 정치인들도 우리는 정말 사랑합니다. 무슨 감정이 있습니까? 공적으로 봐서 그분들이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두 사람 다 웅덩이에 빠진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이와 같이 이끌어가는 정치인들과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경고하고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지구상에 지금 네덜란드인가 거가 지금 바다 속에 나라죠. 그 나라를 오래전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바다가 오히려 땅보단 높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 어느 날 어떤 소년이
뚝 밑으로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거기에서 물이 졸졸졸졸 새어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어린 학생은 거기에 자기 주먹을 다 밀어놔가지고 밤새도록 그 물구덩이에 물이 나오는 것을 막았고 아침에 거의 다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지나가던 어른들을 통하여 발견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여러분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오늘 땅굴을 통하여 이와 같이 조그마한 것이라 할지라도 60년 동안 김일성이가 파내려오라고 명령한 것이 지금 이렇게 있는데 지금 내가 시청 지하철도 보면 상층으로 이와 같이 상중하로 지하철이 뚫려 있습니다. 2호선도 3호선도 1호선도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어찌 대한민국에 땅굴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부정합니까? 오늘 긍정적인 입장에서 어두운 면도 볼 줄 알아야 되고 밝은 면도 볼 줄 알아야 되고 아멘. 또 간신배들의 이야기도 듣지만은 또 충성스러운 충언도 들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항상 옛날 왕에 보면은 간신배들이 이 왕을 잘못되게 이야기한 것을 많이 보고 또 충신들은 생명을 걸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한승주 장군은 오늘 공군 소장으로서 남은 생에 얼마든지 편안하게 행복을 누리면서 여행 다니고 엔조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위치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역하여 땅굴을 발견한 후에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을 살려야 되겠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땅굴로부터 보호해야 되겠다 하고 목이 터져라 선지자처럼 말씀하고 있는 여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박근혜 대통령님과 황교안 총리님과 또 모든 국무위원들에게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그렇게 하여 진정이 있는가 없는가를 본인을 직접 만나서 없다고 하면은 그를 처분해야 될 것이고 있다고 하면 같이 협력하여 막아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옆집에 지금 불이 났다고 하는 말을 어떤 사람이 아무리 외친다 할지라도 그 불이 안 났다고 불이 나고 있는데도 불이 안 났다고 하면 됩니까? 오늘 지금 국방부에서도 모든 경찰서에서도 땅굴이 있다고 신고해도 없다고 이와 같이 부정하는 이 사람들은 누구의 지시를 따르고 있습니까? 오늘 대한민국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북한의 소리만 듣지 말고 대한민국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대한민국에 울부짖는 애국자의 정신, 애국자의 부르짖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저도 지금 80세가 넘은 참 원로 목사로서 무슨 유익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이렇게 목청을 높이겠습니까? 오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과 우리 15만 교역자와 1천만 성도와 오늘 박근혜 대통령, 황교안 총리님과 모든 위원들과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호소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인간 최대의 행복이요 기쁨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보호함을 받고 또 오늘 생명양식을 공급받고 이웃을 사랑할 때 이웃으로부터 또 우리도 사랑받고 여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정반대로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리고 남은 나라를 또 이와 같이 평화스러운 나라를 쳐들어와서 땅굴을 통하여 점령하여 만약에 점령하여 결과가 무슨 유익이 있다고 그렇게 하십니까? 정신을 차리십시오. 그리하여 바로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진리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참된 뜻을 알게 되어서 본인도 살고 나라도 살고 국민 모두가 사는 축복의 길을 가시기를 바라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